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또 뉴스를 들어서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20대에서 50대 거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그러한 이 젊은 층에서 이 경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는 그러한 세대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우리가 방역에 힘써야 될 텐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4단계로 가게 되면은 내일 예배까지는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데요. 월요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우리 연초처럼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상 예배로는 계속 또 진행될 수 있지만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또 예배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을 텐데요.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니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사자굴에 들어가도 분명한 정신을 차리고 코람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내일 주님의 날 우리가 힘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더 좋은 날들을 기대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들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성경은 여호수아 16장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에서 10절까지로 자 에브라임과 서쪽 이제 므낫세 자손의 기업, 자 므낫세 자손이 받은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앞서 여호수아 15장은 여호수아 15장은 갈렙과 그리고 그가 속한 유다 지파였죠. 갈렙과 그가 속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속한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 갈렙과 유다 지파였으면 오늘 16장에서는요 바로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그의 형제 지파죠. 바로 므낫세의 지파에 분배받은 기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렇습니다. 모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바로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물론 형제들에 의하여서 그렇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비롯한 그 주변 국가들이 다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때 요셉은 바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그렇게 이주시키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살지만 나중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애굽의 왕이 등극하겠을 때에 바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다 종으로 그렇게 부리게 되고요.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에 바로 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였고요. 그 두 아들이 요셉을 대신해서 12지파의 한 지파들이 된 것입니다. 요셉을 대신하여 12지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바로 요셉과 바로 요셉과 레위를 빼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되죠. 그 10지파에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고요. 바로 제사장 가문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는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그 자리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과정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가나안 땅의 주요 왕들이 그렇게 그 성읍들이 전부 다 함락당하게 되겠죠. 또 한 부분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이제 전부 다 제비를 뽑아서 내가 가고 싶었다고 내가 원해서 좋은 땅을 골라가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제비를 통해서 분배된 지역으로 모두 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는,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중요한 거점 도시는 전부 다 장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바로 12지파에게 각 분배받아서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잔류하고 있는 그런 민족들을 또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은 정복한 후에 나눈 것이 아니라 정복한 후에 나눈 것이 아니라 주요 거점들을 그렇게 정복한 후에 각 지파들이 자기에게 분배된 땅으로 가서 싸워서 얻게 되는 거예요. 싸워서. 오늘 보면 1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요셉 자손인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기를 통해 분배받은 땅은 여리고 베델을 중심으로 여리고와 베델을 중심으로는 바로 에브라임이 차지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윗지역 에브라임 바로 윗지역은 므낫세 바로 서쪽 므낫세 또 한 부분 지파가 그 중심을 이제 실로나 바로 세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므낫세 절반의 또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지요. 주로 가나안 중부 지역을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미 동쪽에, 그렇죠? 동쪽에서 가장 끝쪽, 북쪽인 곳에 바로 아람 바로 밑에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요. 이처럼 가나안 땅의 분배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렇게 분배하게 된 겁니다. 잠언서 16장 33절,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누가 뽑는다? 사람이 뽑아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바로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랬죠.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여호수아가 그리고 갈렙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노라. 아무리 거기에 안악자손 거인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취하겠나이다 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제비를 뽑았지만은 그들에게 바로 중요한 이 거점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의 아주 중요한 곳 바로 예루살렘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여호수아 이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통하여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역사인 거고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택한 땅이기 때문에 모두 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차지하게 한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여건을 통하여서 직접 수고하고 땀 흘리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다 복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주식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최선을 다해 땀 흘리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이 새벽에 좀 더 쉬고 좀 더 편안한 길을 찾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그 단잠을 깨워 주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한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여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그렇게 감당하기를 바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주님은 마련해 주시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묵묵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그늘 되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정령의 그 음성을 우리가 또 오늘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기를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죠. 선을 행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란 말입니다. 선을 행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이라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어떤 생각 가운데에서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이 성경에서 이 선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선한 행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인은 종들에게 바로 달란트를 어떻게 주셨어요? 능력대로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함께 하지만 다 믿음의 분량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특징도 다르고요. 우리가 잘하는 것도 다르고요. 추구하는 것들도 약간씩 다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주님을 바로 대장으로 삼고 주님 따라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능력대로 나눠 주었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수고할 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랬을 때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칭찬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1달란트를 받고서도 그것을 땅에 묻어만 두었던 종은 책망받았습니다. 오히려 가졌던 것도 뺏어서 더 있는 자에게 주었지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온전히 순종할 때,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시며 은혜를 더해주신다는 것이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여호수아 15장 63절 마지막 15장의 여호수아 15장의 마지막 부분 나온다면 63절 보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었어요. 결국은 다윗 시대 때에야 그들을 완전하게 내몰할 수가 있었지요. 오히려 그들이 있으므로 바로 예루살렘 그 핵심 그곳에 바로 여부스 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부스 족속이 있었고 결국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돼버려요. 변질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6장 10절 마지막 절에도 보십시오.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어때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으로 삼으려고 종 삼으려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명기 7장 1에서 2절 말씀 신명기 7장 1절과 2절에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바로 7족속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는데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족속을 완전하게 침멸하고 내보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자, 갈렙의 지파 유다나 여호수아의 지파 에브라임이었지만은 분명히 갈렙과 여호수아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한 것을 그렇게 믿고 나갔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거주하는 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으로 삼았답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아 노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셨지만 이들은 노역하는 종으로 삼은 그러한 불순종을 보인 것이지요. 이것은 사울왕이 아말렉을 온전히 몰아내지 아니하고 그 좋은 것들을 다 취한 것. 하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럴 때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순종을 원하신다. 순종.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거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 들여지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게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신앙적인 이유였어요. 신앙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상과 음행으로 오염된 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어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문제를 신앙의 측면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갔던 겁니다.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겨두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들을 바로 결국은 하나님 믿는 길에서 벗어나게끔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하여 치밀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한 날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겸손히 순종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자,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여,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지 아니하며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아버지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의 마음으로 판단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사태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코로나 사태 여기까지 오기까지 경제적인 논리와 아버지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코로나를 종식하려는 그런 마음과의 아버지 그 기준점을 찾지 못하며 아버지 망설일 때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크게 범람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힘들 때 잠깐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멈춘다면, 더 나아가지 아니하고 멈춘다면 아버지 모두가 살 길일 텐데 하나님 아버지요, 경제적인 논리를 우리가 놓지 못하게 오히려 지금까지 끌어오면서 더 많은 국민들과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주여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아버지, 여기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요, 안전 불감증에 아버지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서 멈추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멈춰서라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멈춰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서 모두가 조금씩 참고 견디며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